성경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을 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다같이 마지막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교회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김성령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2021년도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보통 혼란과 보통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혼란스럽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이유는 우리가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는 점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는 게 어렵다는 것이고, 또 어렵다는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또 산업이 제대로 안 운영되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매우 배가 고파요. 배가 매우 고파요. 무슨 배가 고프냐? 주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배가 매우 고파요. 그래서 이 배고픈 것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허기진 것을 채웠으면 좋겠어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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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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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절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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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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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배가 고파요. 찬양을 불러도 배가 고파요. 소리를 질러도 배가 고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어려운 때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내가 어떻게 남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복음을 나눠줄 수 있고 은혜를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넘쳐야 나눠줄 수 있어요. 넘치지 않으면 나눠줄 수가 없어요. 이제 2020년 한 해를 살면서 교회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한 해를 돌아보니 제대로 못했어요. 기관과 부서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서가 생겨났어요. 무슨 부서? 유튜브 부서가 생겨났고 라이브 부서가 생겨났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한 길을 막으시면 다른 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답답해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셨고 헤쳐나갈 수 있는 은총을 공급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인격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다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스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난 주간에 테슬라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6분 만에 추락해서 폭파가 되어버렸어요. 테슬라의 그 기업,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이에요. 우주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살게 하려고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실패가 어찌 없겠습니까? 어찌 실패가 없겠어요? 많은 실패 속에서 반드시 우주에 올라가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줄 믿어요. 지금도 일본에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너도나도 우주를 향한 전쟁들을 하고 있어요. 무슨 전쟁? 우주를 정복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 사람은 막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5대한 6대주에 강타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가지고 사람들마다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놀랍게도 살아나는 기업이 있어요. 살아나는 회사가 있어요. 특히 어저께 신문에서 보니까 일본의 엄청난 정치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지리적인 어려움 속에서 홋카이도 기업이라고 하는 곳이 신문에 났어요. 홋카이도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최북단에 있는,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곳의 섬이에요. 근데 거기는 남한 땅보다 조금 더 크다고 그래요. 남한 땅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인구는 부산과 대구의 사람들 정도의 인구밖에 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인 여건, 유통의 문제, 고질적인 고비용이 지출이 되고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서 물가가 높고 사업을 하기가 어렵고 살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 악조건 속에서 성장한 기업들은 일본 전역을 제패하고 있대. 그 악조건 속에서 성장한 기업들은 일본 전역을 빅딜을 하고 수용하고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놀랍게 성장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놀랍게 재미를 보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한국에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도 금년에 유튜브라는 것과 라이브 예배라는 걸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또 나쁘기도 하다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어떻게? 이 시대를 맡겼어요. 2020년도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생명교회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을 맡겨주셨어요. 이 맡겨주신 현장을 여러분이 잘 지켜내셔야 하고, 지켜내는 차원을 벗어나서 많은 이웃을 챙기고 복음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힘이 남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심령이 마스크를 썼다고 답답하여 앉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첫째, 일꾼은 지치지 말고 지혜롭게 일을 하라고 합니다. 지치지 말고 지혜롭게 일을 하래요. 사람들이 자기 일이다 그러면
목숨 걸고 합니다. 밥도 안 먹고 합니다. 옷도 안 입고 합니다. 잠도 안 자고 합니다. 놀지도 않고 합니다. 내 거라 그러면. 그러다가 지쳐갖고 나가 떨어져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 거라고 그러면 악착같이 이유를 남기려고 해요. 자기 거라고 그러면 악착같이 성장시키려고 해요. 잘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치게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지치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되 지치면 안 돼. 할렐루야. 남겨놓으셔야 돼요. 뭘? 에너지를 남겨놔야 돼. 에너지를 남겨놔야 되고 정신적인 여유도 남겨놔야 하고 여러분 뭐든지 좀 남겨놔야 돼. 100% 다 쓰면 안 돼. 열심히 하되 100% 다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랬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 도착해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 백성들이 송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묻고 판결하고 답하는데 모세는 듣고 판결하냐고 지치고 백성들은 하루 종일 순서를 기다리느냐고 기다리다 지치고 이것을 보고 있었던 장인 이드로가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미디안 제사장이라면 미디안은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 이방 족속의 나라예요. 그 이방 민족의 제사장이래요.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는 신의 제사장이에요. 거기도 신은 다르지만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표할 수 있는 리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리더가 가만히 사위가 백성들을 통치하는 걸 보니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장인어른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하는 게 옳지 않다. 내가 하는 게 옳지 않다.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산전수전 다 겪은 나의 노하우를 너한테 전달한다. 듣고 따라와라. 그래서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재덕이 겸전한 자, 진실무명한 자,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할 일을, 행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담당하게 해라. 너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만 네가 감당하라고 해라. 그래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많은 무리들 중에서 재덕이 겸전한 사람을 뽑았고 진실무방한 사람을 뽑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았고 불의한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아서 일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평안히 돌아갔더라. 평안히 돌아갔다는 얘기는 모세도 편안해지고 백성들도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평안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평안하길 축복합니다. 진실로 신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실한 신자가 뭡니까? 교회 일꾼이에요. 교회 일꾼은 지치면 안 돼.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되 지치지 않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불의한 일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은 교회 일을 했고 역사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자기 시대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했는지를 오늘 그 리더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 창세기 41장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네, 요셉을 애굽의 왕이 총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조그마한 나라에서 조그마한 족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그것도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견디다 못해서 팔려간 사람이, 쉽게 말하면 버려진 사람이 큰 나라의 총리가 임명이 될 수 있었을까? 조금 전에 말한 홋카이도 기업과 같은 것이에요. 환경과 상황이 매우 척박하고 살아남을 수 없는 지경에서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팔려가고 인생살이가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던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게 된 계기가 도대체 뭐냐? 요셉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 앞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셨기에 집에 있을 때나 팔려갔을 때나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믿고 또 미운 형제들이 양식을 살아왔을 때에도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화가 나는 대로 형님들을 가차없이 원수를 갚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계속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도 너는 됐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나라 바로 왕도 너는 됐구나. 형제들도 야 요셉이 진짜 멋있구나 하고 형제들이 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 뭐가 교회 일꾼이냐? 환경과 상황이 안 좋은 데서도 끝까지 버티고 나가는 여러분 되어야 되고,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믿어야 되고,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믿는다고 해야 돼요. 아멘. 여기 우리 진선이, 지빈이, 진우, 또 소영이, 예성이 끝까지 부모한테 붙어서 작은 교회에 붙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불평도 불만도 원망도 많을 줄 알아요. 많을 줄 안다고요. 부모도 속이 편치 않을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은 큰 공동체에서 잘한 사람만 뽑아서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같이 완벽하게 버려진 상황에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교회의 그 시대의 리더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너무 다양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래요. 모세의 후계자가 12명이 있었습니다. 12명의 후계자가 있었는데 모세가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 수종자가 뭐냐?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 의사가 가면 그 의사의 왕진 가방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수종자라고 그래요. 또 돕는 사람, 회사에 가면 비서라고 그래요. 또는 사무장이라고 그래요. 총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 항상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고 항상 모세의 뒤를 봐주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앞에 가는 사람을 잘 보고 따라가면 나에게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곳이 어느 곳이든지 앞에 가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앞에 가는 사람을 보고 배울 게 뭔가를 우리는 항상 신경 써야 해요. 정말로 앞에 가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들면 저 부분은 본받지 않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마음에 든다.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 위치에 오게 됩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라. 때가 있다니, 때가. 항상 때가 있다니. 모세가 살았을 때는 여호수아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모세가 죽으니까 모세 뒤를 이어갈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가 내가 스스로 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이 가슴 속에서 막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일어나서 여기 왔지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 일을 맡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고 교회 일을 맡았다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적합하다고 해서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 맡기심을 받았을 때 수종자답게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네, 사무엘. 그래요. 조금 전에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지만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사람. 너무 잘 알지요? 아기를 못 낳아서 아기 달라고 그렇게 울고 기도해서 태어난 사람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릴 때 성전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건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건 축복인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어떤 분이었냐?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엘리 제사장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불량한 제사장이라. 불량한 제사장에서 뭘 배울 게 있겠습니까? 배울 게 없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불량한 제사장에게서도 배울 게 많아요. 왜?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아,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줘요. 왜? 아무리 불량해도 기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그 제사장 밑에서 성장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태어난 가정이 남의 가정하고 비교할 때 우리 가정이 별로인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장한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좀 불량한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기에 있는 주의 종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 누가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을지 하나님이 다 예정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생명교 후임자가 누구일까요? 새 생명교 후임자가 누구일까요? 가끔 기도해요. 근데 아직까지 가능성을 부지를 지금 못하고 제가 가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요.
열심히 준비해라. 열심히 준비해서 후임자가 됐으면 좋겠다. 지나가는 말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근데 아무도 그럴게 하고 덤벼드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 교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사무엘이 나실인이었다는 거예요. 나실인. 부모가 어떠하든지 주의 종이 어떠하든지 시대가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었다는 사실. 그렇게 귀하게 성장하여 쓰임받는 리더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장관들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2장 2절에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네, 다윗이 훌륭하다는 다윗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윗 밑에 있었던 장관들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다윗은 도망하는 신세의 한 리더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월이 흘러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누가 장관들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장관이 누구였나라는 거예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자, 원통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장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상황을 비관하지 마시고 현재 형편을 좌절하지 마시고 현재 여건을 통하여 나 같은 사람이 뭐 크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도 나라의 중직을 삼는 거예요. 기회가 오는 것이. 꿈꾸세요. 근데 어떻게 꿈꿔야 돼요? 다윗의 부하들 그 차례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 쫙 10번째까지 보니까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거둔 사람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랬다가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은 직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거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써주신다는 것이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예, 여로보암이 나와요. 열왕기상 11장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로보암이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여로보암이 누구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뒤이어서 반역을 하고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은 2지파를 쪼개서 유대 나라를 세웠고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성실한 사람이었대. 성실한 사람. 성실하게 일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대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세요. 어디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이 여로보암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던 곳은 어디냐? 건축 현장이었어요. 아니 건축 현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왕이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있는 삶의 현장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 간에 성실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왕으로 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이 왕은 됐지만 왕이 되자마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왕이 되자마자 실수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왕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승민이 청년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세요. 하나님 왕을 세울지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여로보암이 출신 성분이 좋아서가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노가다 현장에서 성실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리더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 살아생전 데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에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 그래요. 사람이 환경과 상황이 어려우면 도망도 가게 돼 있고 피하기도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자도 그러는데 뭐. 그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리더로 쓰려고 하면 열심히 보고 듣고 배웠다고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리더를 세우려고 하니까 고난을 함께 받게 되더라고요. 고난을 받아. 고난을 받는 것을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돼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리더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요? 감사하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다가 고난이 온다. 감사하세요. 또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살려달라고.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잘못 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들어서 초대교회 리더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리더가 다 실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뒤를 이어 복음 선포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디모데는 믿음이 좋은 외할머니, 믿음이 좋은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 좋은 신앙을 이어가던 디모데에게 바울을 만나게 되니까 바울의 후임이 되고 초대교회에 큰 역사를 이루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네시모와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사람입니다. 빌레몬 1장 13절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네, 오네시모가 누구냐?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무슨 이유로 인해서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상을 해봅시다. 짧게 그거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종으로 사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뭐 잘했겠습니까? 분명히 뭔가 돈을 슬그머니 했다든지 아니면 뭐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든지 아니면 일하기 싫어서 도망쳐서 딴 데로 갔다가 붙잡혔다든지 분명히 뭔가 안 좋은 건수가 있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게 되어서 바울의 수종자가 됩니다. 이 수종자라는 말이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수종자라는 말이 좋은 거예요. 누구의 수종자? 리더의 수종자는 참 좋은 거예요. 감옥에서 인생을 마쳐야 할 종의 신분인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 수종자가 되더니 마침내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에베소 교회의 주교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까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다가 실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실수했다고 인생이 다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시 기회가 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는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바울의 수종자가 되어서 크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
교회 일꾼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 일꾼이 되면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뭔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우리가 직분을 맡으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 부끄럽지 않게 일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를 부끄럽지 않게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두 번째,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은 모든 자에게니라. 이게 주의 일꾼으로 수고하면 의의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멸류관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데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 잘하네 못하네 해도 벌써 30년을 지내왔어. 끝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감사해. 내가 아무리 많이 한다 30년을 더 하겠어요. 20년을 더 하겠어요. 끝날 시간이 다가오니까 좋아요. 여러분, 하루 품삯을 받고 일하러 간 일꾼이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아요? 퇴근 시간이 빨리 오는 게 좋지 않아요? 퇴근 시간이 가까우니까 행복해요. 왜? 내가 분명히 내 일이 아니라 주님 일이에요. 주님 일 지금까지 해왔어요. 상 받을 걸 나는 확실히 믿어요. 그러므로 나는 행복해요. 여러분, 새해에 일꾼으로 여러분 세워주실 분들 행복하면서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상이 기다린다니까. 상 받을 줄 믿고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요한 장로님이 하신 말이에요. 여기는 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에 속해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 안에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 귀하지만 특히 새생명 교회 안에서 같이 섬기는 공동체로 수고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실 거예요. 이제 2021년도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직분을 맡았을 때 오늘 말씀을 전한 대로 열심히 하시되 지치지 않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서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도 소망을 갖고 일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조용히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모세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위 모세를 보았던 이드로께서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면서 지혜를 주면서 일을 할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모세가 장인어른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에 모세도 평안했고 백성들도 평안했다고 했습니다.
시대마다 요셉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다윗도, 그 장관들도, 여로보암도, 초대교회 리더들도, 디모데도, 오네시모도 일꾼들이 되어서 시대마다 일을 해왔습니다. 이 시대에도 아버지께서 필요한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일하고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축복을 받아서 말씀대로 사역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즐거워 쓰임받게 하셔서 상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 내려주시고 상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주의 권속들이 행복해하며 쓰임받는 복을 주시옵시고 저들의 하늘의 축복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